읽어보세요. 우주의 주인공은 나다. 나가 조금 확장되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입장으로 머물자면 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왜 나 중심인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은 하나의 정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뭔 정편을 보여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양털 뭉치를 가운데다가 둘 테니까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마당 전체는 그 이슬이 흠뻑 젖어가지고 땅이 젖게 하고 양털에만 그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건조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번 해보아 주세요. 이랬어. 생뚱맞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날 이슬을 내리게 하고 마당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 한 번이니까 이거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뭔 정표를 또 원하냐? 이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흠뻑 젖게 하고 마당은 바짝 마른 상태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혼냈을까? 안 혼냈을까? 이놈 새끼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셔서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믿고 이제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일구어냈죠. 자, 그 양털 사건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주의 중심이 나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이 작동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감히 나 한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트럼프를 움직이고 김정은이를 움직이고 이재명을 움직이고 시진핑을 움직일 수 있을까? 또 나 하나 망치려고 회사 직장 상사를 움직이고 내가 타고 가는 버스를 사고나게 만들고 이렇게 작동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스릴이 있는 작업이에요. 요새는 교회가 신앙단체도 아니고 그냥 문화센터처럼 해요. 성가대 활동도 그 문화센터 가면 노래 강습 시간 있잖아. 그런 개념으로 성가대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 자체도 하나의 그냥 문화센터에 참여하는 강연 듣는 식으로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죽어버린 교회가 되거든요. 숫자는 많이 모아놨는데 생명력이 죽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이 우주의 주인인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창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는 그냥 6일 만에 창조를 다 했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이 아담부터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우주의 천문 과학자들은 빅뱅으로부터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오늘날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 꿈동이들이 이야기한 발표 내용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창조를 6일 만에 하셨던, 아니면은 빅뱅으로 시작해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미세 조정을 거쳐가지고 우주에 각기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생명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게 작동을 시켰다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꼭 6일이라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도 있고
빅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시작시켰다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입장에서 다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유연성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가지면 좋겠다. 왜?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빅뱅이라는 이 이론도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겠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왜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가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이전에는 믿든 안 믿든 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시작되어서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지구가 있기 위해서 왜 그 많은 그 엄청난 세월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구가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100억 년 이상의 세월이 있고 난 뒤에 지구가 있어야 되도록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지구에는 삼라만상 얼마나 휘황찬 생명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달에 가서 화성에 가서 풀 한 포기 찾을라 해도 없고 물 한 방울 찾을라 해도 없는 것이 이 우주 생태계인데 이 지구에는 그런 생명에 관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우리가 원소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석유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석유라는 것이 원숭이가 필요합니까? 코끼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요새 금값 잘 나가죠. 원숭이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알루미늄이 필요합니까? 히토류가 필요합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절대로 지구 자체에서 생성될 수가 없는 원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금이나 중금속,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중금속들은요 우리 지구 자체에서 생성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철 원소까지는 태양이 지금 엄청난 핵융합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십억 년을 지금 광선을 우리한테 쏘아주고 있죠. 수소 원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시켜 가지고 태양빛을 무한대로 지금 우리한테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원소가 뭉쳐지면서 핵융합을 일으키고 수소와 수소가 뭉쳐지면서 핵융합을 일으키면 헬륨이 되고 그 헬륨이 또 하나 뭉쳐지면은 또 그 다음 단계의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산소도 만들어지고 탄소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금속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철 이전까지의 원소들은 이 태양 자체에서 핵융합 발전이 이루어져 가면서 거기서 원소들이 결합을 해가면서 다른 원소들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일 최종적인 원소가 철이에요. 그럼 철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저 태양 중심 안에 가면 제일 중심 안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구도 제일 중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철이 있어요. 철. 내핵, 외핵 그러죠? 우리 지구도 철이 무겁기 때문에 제일 중심에 철이 다 모여 있어요. 그것이 자기장 역할을 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을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자체에서는 이 철이라는 원소 1번부터 27번인지 모르겠네. 여기까지의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철 이후에부터의 원소는 여기서 만들어지지를 않고 이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서 연료를 다 태우고 태양의 수명이 다 끝나면서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28번 이후의 원소들은 이 태양이 폭발을 해야만 생성될 수 있는 원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 안에는 수많은 지하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구에 금이 이만큼 있기 위해서는 태양 같은 게 한두 개 폭발해가지고는 우리 지구에 그렇게 많은 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태양 같은 별들이 폭발을 해줘야 금과 같은 그런 원소들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지구에 떨어져서 그것이 지하자원으로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캐 쓸 수 있는 지하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에요. 100억 년. 그럼 태양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폭발할 때까지 100억 년이 가야 되니까 그 폭발을 해서 금이든 이런 우라늄이든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 지구에 날라와야 되는 거야. 날라와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지구에 금이 생기는 거예요. 히토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의 역사는 적어도 우주 창조로부터 100억 년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그 태양 같은 것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날라오는 원소들이 우리 지구에 날라와서 21세기에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필요한 히토류도 나오고 핵 무기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태양 같은 별들이 폭발을 하고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 달에 가면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화성에 가면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석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지구에만 있어요. 설령 있다 해도 아주 극미량 정도 웃자다가 파편 튀듯이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 아주 극소량만 있을 뿐이지 이 지구처럼 이렇게 많은 금이 있고 우라늄이 있고 이런 중금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 같은 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폭발하면서 엉뚱한 데로 날아간 것도 많지. 태양이 광선을 쏘는데 우리 지구를 향해서 스트라이크 쏘듯이 그렇게 쏩니까? 우리 지구로 날아오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되잖아. 양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우리 지구는 조금 막는 것이지.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게 폭발을 해도 우리 지구로만 날아오지 않는데 온 우주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 중에서 우리 지구에 몰려든 게 이런 금속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먼저 창조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이 폭발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천문학자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태양 같은 게 하나 폭발하는 것을 평생 봐도 한번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관측할 수도 없지만은 천문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관찰하기 때문에 폭발 빈도가 꽤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별들이 폭발을 해서 온 사방으로 날아가가지고 왜 달에는 없고 우리 지구에만 있어? 안 그래요? 왜 백금이 달에는 없고 지구에만 있냐고. 왜 우라늄이 달에는 화성에는 없고 왜 지구에만 있냐고. 그러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고 은하계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지구를 위한 재료들인 거야. 그럼 이 지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별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래서 북극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여러 한 명 한 명들이 다 별에서 온 원소들로 만들어져 있는 육체다. 그러니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구는 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동식물이 있고 또 지하자원이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없었다면 히토류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금이 아무리 있다 한들 인간이 없다면 누가 그걸 알아보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겠냐고요. 남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려 있어도 흑인들은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돌인 거야. 그냥 공기놀이하고 우리 구슬치기 하듯이 가지고 놀았던 도구들인데 백인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귀한 보석이라는 걸 알고 사탕 줄게 이러고 사탕하고 다 바꿔서 싹쓸이 해간 거 아니야. 그런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들이든지 원소들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없었다면은 그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21세기라는 이 시간이 왔기 때문에 히토류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석유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원소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묻혀 있다가 21세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캐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히토류나 이런 게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반도체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도 없는 거예요. AI도 없어요. 로봇도 없어요. 그런 세월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로 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백억 년 전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켜서 오늘날까지 왔고, 그것을 때가 되어서 캐내가지고 이런 원소들이 있었구나, 이런 귀한 재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딱 캐내가지고 그걸 지금 활용을 해서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미사일도 쏘고 별 것을 지금 다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비축해 놓은 마지막 하나님이 보물창고 같은 것을 열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 죽이는 데 쓰고 무기 만들어서 쏘아 건물 무너뜨리는 데 쓰고 남을 파괴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 분통 터질까 안 터질까?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있고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원숭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창조의 예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때가 되었어.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끄집어낸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에나 쓰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대로 서지를 않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아주 폐악질을 해가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게 이 악한 인간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다. 우주는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있고, 지구는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이면은 전쟁 난리통으로 끝나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백억 년을 걸쳐서 창조를 해오시고 관리를 해오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끝나시면은 하나님이 박탈감 느껴서 못 견디시는 분이야.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구가 무너지고 아주 폐악질로 가득 찬 세상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의 박탈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이 아니야. 인간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자, 하늘이 보낸 자, 하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우리 옛날에 중국 역사에 보면 황제를 천자로 하죠. 천송강림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자의 윤리가 군신의 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해줘야 된다. 왜? 천자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서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충성을 해야 된다. 그게 유교의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천자가 개뿔 더 악한데, 천자가 더 악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맹자는 그런 악한 천자는 가짜 천자니까 뒤집어 엎어라. 그 왕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천자가 아니라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신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월급 봉투나 추구하고 먹고 사는 데만 집착을 하고 자기 일신의 안일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거대한 흐름의 목적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의식이 확 넓혀져요. 이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 마지막 완전한 신의 아들로 완성되는 부활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 되려고 줄을 선 후보자들이야. 그게 첫째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 그 후보자들인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은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다 타락을 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고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백억 년 애지중지 사랑하며 관리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오늘날까지 이끌어와서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딱 태어나게 하고 이 신도림교회에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지면은 신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이 안 따라오니까 성령이 안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식이 바뀌어지면은 아이고 이제 인간 돼가네 그러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을 함께해서 작동을 시킬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맨날 눈 뜨면 썩어질 것에 코를 박고 살아가니까 성령이 와서 맴돌다 쳐다봐 주질 않으니까 또 갔다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을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존재인지 이 방향성을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정한 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까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제발 생각이 좀 나하고 좀 마인드가 좀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빨리 자라오시기 바랍니다. 네.